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눈 마주쳤다. 뭘 봐? 뭘 보긴. 솔직히 말할게, 내가 좋아서 쳐다봤어. 뭐래? 그렇게 굳이 다 말해야 해? 침묵이 나을 때도 있다오. 무슨 소리? 진실은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 솔직하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몰라. 그래도 난 숨기는 게 편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근데 말이야, 우리 주인은 다 알던데. 네, 또 제가 등장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혹은 좋지 않으신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엄청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는, 어떤 분은 스스로 나는 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이런 분도 사실 있을 수 있겠죠. 네,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친구들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뭔지 스스로 오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예감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땅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니, 하루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 거야? 집 가고 싶어. 이럴 수가. 아직 절반도 안 됐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즉,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사실 아직 절반이 안 됐다는 것을 또 이제 함의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 설교 후에 또 한번 찬양의 시간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절반도 안 한 거긴 합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온 게 아니면 행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분이 좋기도 사실은 어렵고, 나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로 끌려왔다면 그게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낯설고 우리 가운데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이 교회가 처음인 분들도 있겠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양복도 입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중에 스스로의 의지로 오지 않은 분들의 마음에 오히려 더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오히려 내 의지로 오지 않았다면 그게 너무 힘든 일일 것이다, 너무 안타깝다, 마치 포로되어 끌려온 것 같은 이 심정을 대체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나는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닌데 올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때쯤에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다른 교회로 찬양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상상을 해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음표가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네? 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제가 거길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도 그런 이 찬양 집회를 막 가자고 했을 때 막 반기면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뭐 그런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쯤에는 제 의지가 아닌 상황에서 찬양 집회를 가게 되는 경험들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모든 상황들이 다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너무 최악의 경험이었느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계속 좋으면 좋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좋았다가도 싫어질 수 있는 것, 싫었다가도 좋아질 수 있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솔직하게 제가 중고등 학생이었다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실 이 시간에는 조금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찬양 집회 주제를 우리가 솔직함으로 정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솔직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주제이지만 그러나 다른 이에게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자주 하는 건데 한 3명 정도씩 이제 소그룹으로 짝을 지어서 이제 같이, 여기 다 모르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어쨌든 같이 온 김에 얼굴도 한번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교회 사람 2명과 짝지어서 같이 대화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알던 사람들은 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는 어느 교회에서 왔다, 그리고 내 이름은 뭐다, 내 나이는 뭐다, 그리고 띠지 같은 거 이렇게 받으셨죠? 팔목에 손목에. 그래서 그 손목에 받은 걸 토대로 같이 또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난 이런 희망사항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혹은 뭐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저희 동덕교회 중고등부랑 청년회는 이걸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 리딩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음악을 조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같이 좀 시간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색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제일 어떤 면에선 달리 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신나는 음악을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음악이어가지고. 여러분, 포로된 자의 어떤 심정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48분인데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5분에서 10분 정도. 다른 교회 2명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조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정 안 되면 2대1이라도 괜찮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어사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꼭 3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너무 다인원이면 조금 말할 기회가 적긴 하지만 네, 적당히 눈치를 봐서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만의 삶의 무게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들을 향해서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네, 1분 남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거의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파요라. 네, 음악은 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설교 이제 시간이라는 게 남이 얘기하는 거 사실 듣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신나는 거죠. 남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땐 항상 그걸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여러 교회가 모여서 어쨌든 각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게 되었을 텐데 그것을 완전히 솔직하게 나눈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아무에게도 내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조차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럼 너의 본 모습은 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의 어떤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마 스스로는 알 거예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다른 사람들은 좋게 보는 모습인데 나는 그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때때로 이기적인데 연약하고 어떤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나의 일상적인 생활 속의 모습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게 감추고 싶어도 사실은 은연중에 계속 새어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감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방비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담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하나의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뭐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지? 나는 하나님 앞에선 숨으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걸 놓친다는 거죠. 까먹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 벌거벗은 마음이 뭐겠어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내 어둠이고 내 그림자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고 약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추듯이 하나님께도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숨을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명제로 고정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숨을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어떡해, 큰일 났다. 내 감추려고 했던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데 마냥 이게 너무 힘들고 무서운 이야기 아니야? 인 것만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를 이미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아세요.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숨기고 감추고 뭐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유롭죠. 그분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어요. 아예 필요 자체가 없는데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서야 받게 될 재물을 이제 미리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아버지 죽어서 받을 재물 미리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사람처럼 저는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괘씸한 아들인 거예요. 괜히 탕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물 받고 잘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 받고 흥청흥청 낭비하더니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대우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일꾼들 사정이 이거보다 좀 더 나을 텐데 아버지 일꾼들은 정말 잘 대해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이유가 저 아들인데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이 굴었으니까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저를 일꾼으로 대해주세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안아주시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여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게 뭘까요? 탕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을 꾸미질 않아요. 내가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거든요. 그저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세요? 솔직하신가요? 진실하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이미 벌거벗은 것까지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나를 부르심이에요. 솔직함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게 뭐예요? 우리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뭐 시키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건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지금도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세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아시는 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악함도 아세요. 그런데도 부르세요. 여러분 중에 싫은 사람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사람 꽤 이기적인데, 꽤 배려가 없는데, 꽤 망난인데 이런 사람 초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면 너무 망나니 같은 삶이 내 삶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초대하세요. 나에게 오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으로 나를 부르세요. 내 약함과 내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나를 초대하세요.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적어도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왜 여기서 왔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솔직하게 얘기했는지는 사실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저의 중고등학교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다지 오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저는 그렇게까지 저에게 값질 것 같지 않아요라고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드러낼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거. 내가 숨기고 감추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 누구는 오고 싶어서 왔고 누구는 와야 해서 왔고 또 누구는 엉겹결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다르고요, 규모도 다르고요, 지역도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오늘 이곳에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같은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당연히 형제이고 자매인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이고 자매가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이곳에 그렇게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데 억지로 포로되어져 끌려온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내 벌거벗음을 보시면서도 내 연약함, 악함, 죄, 예민함, 짜증, 불쾌함, 불법적인 것, 수치스러움, 이기적인 것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도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